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는즉 이스라엘 집의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예레미야 11장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서의 전체에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21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1장 안에는 5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1장 별명을 언약의 장이라는 별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언약, 약속이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헷불 언약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와 맺는 언약이 바로 헷불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그때 맺은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즉 이때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출애굽기 언약의 말씀과 예레미야서 11장의 언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때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무조건 저주받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사랑했으며 죄를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지적합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컸던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우상 숭배하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우상이 지금 도시들처럼 빼곡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큐티의 제목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신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느껴진다면 계속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공의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언약을 잊어버렸으면서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그 가식적인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듯 하나, 겉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듯 하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의식의 형식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만 목적을 두고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는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매주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며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우상들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을 경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약속으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고 그저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하며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또한 그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